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 세상의 피조 세계 가운데에 오직 유독 이 사람만이 이 무언가를 걸쳐야 되고 무엇인가를 입어야 된다. 다른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모든 동물들, 또 하늘을 나는 새들 아무리 돌아보아도 무엇을 때마다 걸쳐야 되고 무엇을 이런 피조물들은 이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람의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 때문에 이 태어날 때부터 유독 모든 이 동물 가장 약합니다. 가장 약해. 일어서는 것도 느리고 뒤집기도 느리고 원죄 때문인데 그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가려줘야 되고 무언가를 입혀서 보호해줘야 되고 온도를 유지시켜야 되고 이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정말 나약한 존재들,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이 생존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 이 사실을 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죄로 인해서 약한 존재들, 이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스스로를 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강한 사람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늘 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또 죄 많은 존재, 언제든 쓰러질 수 있는 존재,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가련한 존재. 물론 세상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이 유독 연약하고 죄 많다고 느껴지는, 가난하다고 느끼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것을 의도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처음부터 이것을 의도하셨어요. 주님께서. 스스로 약하다고, 가난하다고,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이들이 모여들게끔 의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독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강건하고 힘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는 영적으로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인 척, 의롭다는 사람들을 잘 맞지 않는단 말이죠.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 교회라는 이름이 요즘처럼 이 세상에 회자되고 이름이 너무너무 쉽게 나오죠. 굉장히 쉽게 나오죠.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고 어디를 가도 교회 얘기를 한두 번씩 단어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마을버스를 타도 그렇고 교회 얘기 한두 마디를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쏙 빠진 채 이제 다른 이야기들로 회자되어지는 것이고,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조합이다. 이 구성원 자체가, 지체들이 모여드는데 이 지체들의 구성 자체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조합들이다 하는 것이죠. 살아온 환경이 달라요, 여러분. 기질, 성격이 다 다르고 이 걸어가는 이 여정 속의 그 배경도 다 다르고, 여러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신분도 다르고 다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분 하나님,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혀 다른 이질적인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랑한다고 하고 교제를 하고 서로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란 말이죠. 이 일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조합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 특별히 사도행전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오죠.
서로 다른 신분과 배경과 이러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 이름이 등장하는 어떤 여인들의 이름들, 이제 이런 이름들이 명시된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이 주님을 잘 따르고 섬겼으니까 이름이 특별히 언급을 된 것이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사람들, 우리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우리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꼭 이름이 명시된 사람들보다 우리 주님을 덜 사랑하고 덜 섬겼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자주 살펴보지만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믿음을 이렇게 보면서 감동을 받을 때는 언제냐면은 꾸준한 사람, 주의 종들이든 아니든 간에 꾸준하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요동을 치든지 아니든 간에 그냥 꾸준하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분을 꾸준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을 보면은 감동을 받아요. 크나큰 이적을 일으키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요동치는 환경과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주님을 섬기고 행복하게 이렇게 꾸준히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볼 때 감동이 있단 말이죠. 그 여운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지금 요즘 떠들썩하게 하는 뭔 순교를 하겠다 이렇게 요란을 떠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그 이름 외에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70명이 있었다. 70인을 따로 세우사, 따로 불러 세웠단 말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70명이 있었다. 이들이 누구누구인지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을 이렇게 줄여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 보면 12 제자 외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람들이 몇 명? 500명이다. 500명. 그 500명이 누구누구냐 안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12제 게바와 12 제자에게와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우리가 아는 이름들인데 그 외 500명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 500명이 예수님을 덜 사랑해서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덜 섬기고 지체들을 덜 섬기고 그랬기 때문에 이 500명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근데 세상이 주목하는 것은 자꾸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알려졌느냐, 사람들이 그 이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꾸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자꾸 주목을 하고, 하늘이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하늘이 주목하는 바는 여러분, 이 사람들을 특별한 어떤 시각으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따로 떼어놓지 않습니다. 그 지체들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갖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꾸 나누는 거지 하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늘은.
우리는 뭐 교회가 좀 작아서 그렇지만 큰 교회들 보십시오. 몇천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이고 이런 교회들 보면 뭐 장로님들도 서로 신분이 다 달라요. 사회적인 신분이라는 것을 뭐 사람이 이렇게 정하는 것이지만 살아가는 어떤 이 높낮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이들이 한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장로라는 이름으로, 집사라는 이름으로, 안수 집사라는 이름으로 이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장로님은 아주 유명한 이름이 누구나 알만한 장로님도 계시지만 이름 없이 예전에 교회가 힘들던 시절 사찰 집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묵묵히 뒤치다 그러한 장로님도 계시고 근데 교회는 어떠한 분이가 뭐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큰 교회들 인천에만 해도 몇 교회가 있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성도로 집사로 섬기고 장로님으로 섬기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 구청장도 있고. 근데 그러한 분들은 교회 내에서도 이게 여러분 잘못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특별한 분으로 봅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봐요. 쉽게 이렇게 다가서가지고 교제하기도 어렵게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다가서서 말도 쉽게 못하고 어떤 특별한 계층으로 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2절, 3절 말씀에 우리가 공독을 했지만 2절, 3절 말씀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공독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의 어떤 사연들이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자주 이름이 언급되었던 이름, 7 귀신 들렸던 자 여자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 외에 또 다른 전혀 다른, 지금이나 그때나 늘 여러분 동일하다 그랬어요. 늘 인간 사람 다 동일해요. 전혀 사회적인 신분과 배경이 다른 이름들도 등장을 하죠. 여기 보면 특별히 누구냐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이름이에요.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이제 수산나. 그 밖에 이제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다른 여러 여자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자신이 걸어가는 여정이 다들 달라요. 길이 12갈래의 길이 있으면은 12 사람이 그 한 길들을 걸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는 것처럼. 이때 각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 그럼 뭐 물질과 환경에서 우리에게 쉽게 보여주는 그런 주어지는 은사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사들도 있고 유독 눈에 보이는 은사들의 사람이 주목해서 우리가 탈이지만 이 은사는 여러분 잠깐 있는 게 잠깐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개와 같이 이 땅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라 하는 의미에서 잠깐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은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잠깐 주어졌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 자체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에게 그래서 주신 믿음만큼 섬기십시오. 이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만큼 우리 주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트레스 받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1달란트는 1달란트, 2달란트면 2달란트, 10달란트면 10달란트, 그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 자체는 주인이 주는 거기 때문에 주인이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로 내가 넌 특별히 이쁘니까 10달란트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만, 코로나19 시대도 마찬가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보다 앞서 걸어갔던 이 이스라엘 총회에 속한 구성원, 이 한 사람 한 사람, 여인들은 유독 또 힘들었던 삶이었잖아요. 역사 속에서. 지금은 아주 이 좋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인들이 이 살아갔던 삶은. 특별히 몇 명 이 사람 수에 끼워주지도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500명, 그러면 이 500명의 여자들 이름 다 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각자의 주어진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주님을 울면서. 사연들을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들을 들어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연들을 들으면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을 털어내지 못해서 그렇지 그 주님 앞에서 울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전에 권사님들 특별히 더했죠.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연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바닷물을 먹물로 써서 그것을 쓰려고 해도 그 은혜를 갖다가 다 갚지 못하고 다 알지 못, 그것이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역사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연들, 눈물과 한과 우리 주님께 쏟아냈던 내용들을 보면,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을 다 한 몸으로 보신다. 하나의 몸으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내용의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와 어떤 여인들, 또 악귀와 7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떠올려 보시란 말이죠. 얼마나 그 손가락질, 수군거리, 저거 미쳤다. 얼마나 죄가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저렇게 괴롭히고 이리저리 수군. 지금 악성 댓글은 말도 아닐 거야. 조롱하고 비웃고. 사람들 본성이 그렇잖아요. 좋은 일들은 서로 잘 얘기 안 합니다. 나쁜 일들이 하나 생기면 아주 악한, 서로 수근수근합니다. 비방, 이런 일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비방하는 거. 서로 수근수근하고 왕따시키고. 사람이 선하고 착하더라 서로 모여서 막 칭송하고, 이런 것은 잘 하지 않는단 말이죠. 본성의 앞에서, 타락해서. 7 귀신과 악귀 들린 사람들, 더구나 여자란 말이에요. 그 사회적인 신분 당시에. 아주 모욕적인 말들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그러한 똑같은 이 불행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여기 보면 여러분 요한나와 같은 이 특별한 환경 속에 있던 여인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사의 아내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 역할을 했던 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헤롯 왕의 청지기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당시 헤롯 왕이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재산을 관리하는 최고의 수장입니다. 굉장한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집에 딱 가면은 이 요한나가 부릴 수 있는 하인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여러분, 말 한마디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권세와 아주 귀족 같은 그러한 실제로 귀족적인 삶을 살았을 이유. 근데 여러분, 부유하고 가진 게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가시들이 있어요. 가시들이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요한나가 그렇습니다. 요한나가 다 가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2절 말씀에 보면은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이 요한나가 부유했단 말이에요. 부유했지만 커다란 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병.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병고침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요한나가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을 그 이후로 변심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일들을 여러분 계속 우리가 성경을 추적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요한나가 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 이름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
보세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어울리는 조합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잘 어울리기가 좀 이상한 조합처럼 느껴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섞이기 쉽지 않은 이 두 여인이 여러분 이후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분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모습이 나온다. 일평생을 동역자로 함께 살았다. 그 근거들이 이후에 쭉 나오죠. 근거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자신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그 핍박의 시대에도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내가 섬기던 저 주님이 아닌 거야. 메시아가 아닌 거야. 세상이 그렇게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세상이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만 제외하고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울면서, 슬피 울면서 쫓아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도 그 무리냐?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요한나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남편의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울면서 쫓아가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함께. 그리고 훗날 여러분, 예수님, 내가 사랑했던 그 주님께서 못 박혀 정말 안 죽으실 수 있는데 안 죽으실 거야. 지금 당장은 저렇지만 안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무덤을 여러분, 이 두 여인, 서로 조합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두 여인이 그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갇히신 무덤에 갑니다. 함께 가요. 예수님 장사라도 서로 가진 게 다르지만 예수님 장사 잘 모셔야 돼. 예수님 어떻게 갑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성경에 구사히 나왔어요. 24절 누가복음 1절 이하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아멘. 이 시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섬기며 동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이 알려주고 누구의 이름이 안 알려주고, 누가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누가 얼마만큼 적게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말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자, 이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이 요한나는 요한나대로 이런 이 여러 여자가 함께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그 내용인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총체적으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받은 은사에 양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그 은사 집회 쫓아다닌다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적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저런 은사 받겠다고 쫓아다니는. 여러분, 요즘은 특별히 세상이 교회다운 교회를 만나고
또 지켜보는 일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온갖 비방과 또 온갖 이야기들이 더욱더 난무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된 지체요 몸된 교회를 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이러한 때일수록 국외 장로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로서 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이름 없는 여인들처럼 우리 주님을 향한 이 변함없는 복된 손님의 여정을 지속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